좋은 저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좀 예배 시작하면서 좀 주님이 감동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좀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그 밤이 오늘 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양고기 먹으러 오신 분도 있고 근데 이게 잘 오신 거예요. 왜냐면 이게 믿음으로 먹는 겁니다. 왜냐면 주님이 먹으라고 한 것을 주님이 먹으라고 하는 시간에 먹는 것이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주님이 정한 시간에 주님이 먹으라고 한 걸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12절 말씀에서 내가 애굽 땅에 두루 다닐 것이다 하면서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배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것을 먹으려고 모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두루 다니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이 애굽의 신들을 다 벌하시고 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그냥 작은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서 몇몇이 모여서,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시간, 정한 이 패삭 유월절이라는 시간 안에서 주님이 친히 전쟁하십시오. 주님이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은 이끌어내시고 또 주님을 대적하려는 것들은 다 벌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밤이 놀라운 승리의 밤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생기십니까? 우리 한 가지 더 말씀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9절,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것은 부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 그래서 39절 말씀, 39절부터 4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면요, 한 가지, 돌을 옮겨 놓으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돌을 옮겨 놓는다라는 것은 어떤 믿음의 행동이죠. 이스라엘 가시면요, 무덤이, 예수님 빈 무덤 이런 데 가보시면 이 동굴에다가 시신을 안장을 합니다. 그리고 입구를 어떻게 만드냐면 돌로 막아놔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큰 이렇게 돌이 있으면 그걸 굴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 바닥에 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마치 기찻길처럼, 철길처럼. 그래서 돌로 이렇게 막아놔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냐면 나사로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어떤 믿음의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테이블에서 잔을 마시고 쓴나물을 먹고 또 무교병을 먹고 불에 구운, 우리가 이미 먹었지만 식사 때 그런 한 개 남겨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면 마치 어떤 문을 여는 것과 같아요. 문을 여는 것. 그래서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는 것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이 예배가, 특별히 유월절 예배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한번 같이 기도하죠. 우리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이 밤은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 처음 난 것을 두루 다니시면서 치신 밤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내리신 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믿음이 좀 생기네요. 이 남쪽 끝에서 우리가 이 6월절 만찬에 이 예배를 드리고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두루 행하면서 돌들이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되며 돌파가 일어나게 되며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들과 모든 높아지려 하는 것들을 주님이 친히 벌을 주시는, 치시는 그러한 밤이 1년 중에 이 밤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이 말씀에 저희가 믿음으로 좀 화합하면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저희들이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믿음으로 돌을 옮기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밤에 두루 행하시면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돌파하시며 친히 그것들을 벌 주시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저희들이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예, 주님 마음껏 행하십시오. 주님 마음껏 행하십시오. 주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옮겨놓습니다. 돌을 굴려놓습니다. 믿음으로 돌을 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막혀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자녀들이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압박시켜 놓고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뒤로 물러가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세력들과 사상들과 모든 과거로부터의 쓴 경험들과 모든 속박된 것들은, 그 돌들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굴려질지어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 굴려놓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굴려놓습니다. 돌을 옮겨 놓습니다. 돌을 옮겨 놓습니다. 예,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예배 콜링에 응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고 선포하며 주께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밤에 두루 행하십시오. 주님이 제주도 전역에 12개, 14개 행정구역 가운데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까지 두루 행하십시오. 주님, 이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주님 돌파하시고 가로지르십시오. 예수와 구원의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샤밧이기도 하고요. 또 6월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샤밧 인사 먼저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과 샤밧 샬롬. 샤밧 샬롬. 샤밧 샬롬. 네. 샤밧은 배부른 날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배부른 날. 할렐루야. 또 오늘은 6월절입니다. 샤밧이면서 6월절인데요. 6월절에는 뭐라고 인사하냐면 6월절을 패싹이라고 합니다. 패싹. 그래서 사메악 하면은 행복하다, 즐겁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패싹 사메악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패싹 사메악. 패싹 사메악. 자, 패싹 오늘 6월절인데 참 큰 명절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아주 큰 명절인데, 자, 패싹이 뭔지 한번 좀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엘리샤바 사모님께서 나오셔서 먼저 이 샤밧에 초이면서 동시에 6월절은 큰 샤밧, 큰 안식일입니다. 큰 명절이에요. 그래서 자, 오셔서 두 개의 초를 창조와 구속에 주님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 다 한번 눈을 가려볼까요?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지으신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예수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찬양이 되시는 예수와 이름을 높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덕행 있는 여자가 많이 있지만 제 아내는 엘리셰바는 여러 여자들보다 뛰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죠. 예, 이 샤밧에는 남편들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이 있지만 그대는 여러 여자들보다 뛰어나다. 이게요, 예수님께서 신부에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의 눈이,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6월절 한번 써보죠. 6월절을 뭐라고 하냐면 6월절은 누구의 것이냐?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6월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6월절. 히브리어로 써보면 6월절을 6월절은 어떤 생명을 얻는 것인데요. 헤트, 그죠? 어떤 생명을 얻는 것인데 반드시 말해야만 생명을 얻게 돼 있어요. 폐. 이게 입을 뜻하고 이게 생명을 뜻합니다. 히브리어에는 다 계시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알파벳마다 그 담고 있는 뜻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느냐? 사맥. 사맥이 뭐냐면 비밀이란 뜻이에요. 비밀. 또한 평가라는 뜻입니다. 평가. 여러분, 내 입이요, 평가를 계속 말하는데 생명이 계속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 입이 어떤 평가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내 생명도 피폐해지고
내 말을 듣는 사람마다 그 생명이 다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 그런지 아십니까? 잘못된 평가를 말했을 때 그렇게 됩니다. 잘못된 평가, 잘못된 어떤 해석, 비판하는 것,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 원망하는 것, 이런 걸 불평하는 것, 이런 걸 대표적으로 잘못된 평가의 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평가를 말할 때는 내 입이 잘된 평가, 진리의 평가를 말할 때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평가, 진리의 평가는 무엇으로 하는 평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보혈을 통해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6월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6월절은 그래서 사맥, 비밀에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추어져 있어요. 6월절은 다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6월절을 다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6월절은 비밀에 쌓여 있어요. 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평가의 기준들이 있어요. 그 핵심적인 게 보혈인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고 그리고 주님이 먹으라고 한 복음에 속하는 것들을 먹으면서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이렇게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이러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다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삶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평가 기준대로 내가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또 지체를 그렇게 바라보고 모든 땅들과 민족들을, 모든 상황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6월절이에요. 6월절. 근데 이 6월절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여호와의 것이다. 요드, 헤이, 바브, 헤이 하면 이게 예호와라는 말이 됩니다. 야훼로도 읽혀지고 예호와.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라. 라 하면은 위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께 또한 속한 것이다. 이것은 6월절이라는 것은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승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승리를 이루시냐면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평가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입이 고백하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세요. 오늘도 승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날도 실패한 날이 없어요. 내가 판단하는 거죠. 내가 평가할 때,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실패했어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실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이 점점 쪼그라듭니다. 근데 상황이 어떻든 간에 믿음의 눈으로 본다. 믿음으로 말한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그가 살아계시다. 아멘. 그걸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패삭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의 알파벳으로도 메시지를 하시고요. 또 히브리어는 독특하게 숫자의 메시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숫자.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어 배울 기회가 있으시겠지만 여기 배운 분들도 계시고 이게 무엇이냐면 80이고요. 이게 60이고요. 이게 8입니다. 그러니까 148이에요. 패삭은. 어떤 148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148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148의 의미는요 147의 다음 숫자입니다. 147은 뭘까? 야곱이 147세에 죽습니다. 왜 야곱이 147세에 죽었을까요? 애굽에서 죽었던 147의 에너지,
그 숫자를 가지고 애굽에서 소진하고 죽었던 야곱이 그 다음에 숫자가 뭐냐면요, 148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굽에서 죽었던 야곱이 그 다음에 맞게 될 세상,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숫자의 메시지가 뭐냐면 148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야곱 안에서 죽어요. 언약 백성들은. 언약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창조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구속을 받는데 우리는 다 뭐냐면 야곱처럼 죽습니다. 애굽에서.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다 그 첫 세대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라고 잘못된 평가를 말했던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다 죽었던 것처럼 야곱은 세상에서 죽게 돼 있어요. 그게 147의 메시지예요. 창세기에서 147에 야곱이 죽었다. 창세기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패싹을 통해서 야곱이 부활하는 거예요. 패싹을 통해서 6월절 148을 통해서 야곱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마른 뼈가 되고 흩어지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나옵니다. 근데요, 이스라엘이 살아나요. 뭔가를, 숫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셔서 나눕니다. 아무튼 우리는 살아나요. 여러분, 죽었던 야곱이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합니다. 여러분, 다 탈출하십니다. 우리 민족도요, 한국 교회도 탈출할 거예요. 한국 교회도 죽었다 안 된다, 성장이 안 된다, 지금 뭐 이런 말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야곱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첫사랑이 회복됩니다. 6월절에 피가 다시 발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와의 승리가 애굽 땅 한복판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는 주님이 성회로 모여라, 레위기 23장에서 했기 때문에 모인 것이고, 또한 읽어라 했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것이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며 주님이 먹으라고 한 것들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루 다니십니다. 이 밤은 두루 다니신 밤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자,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전체가 6월절에 관한 말씀인데요. 자, 1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직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직역한 성경으로. 너희는 이달 14일까지 보관했다가 저녁 때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것을 잡고 그 피 중에 일부를 취하여 그것을 먹는 그 집들의 두 문설주와 그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니 불에 구운 고기와 무교병들을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11절과 12절도 제가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이렇게 너희는 그것을 먹어야 한다. 너희 허리들에 띠들을 메고 너희 발들에 너희 신발들을 신고 너희 손에 너희 막대기를 쥐고 급히 그것을 먹어야 한다. 그것이 페삭 라 아도나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나는 이날 밤에 미츠라임 애굽 땅을 지나가면서 미츠라임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부터 짐승까지 칠 것이다. 미츠라임의 모든 신들에게 나는 심판들을 행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아멘. 그래서 뭐냐면 이 패싹의 규례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이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애굽의 신들을 칠 것이다. 내가 나의 구속 언약 백성들을 구속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그래서요, 그 언약 백성들도 여호와를 알게 됩니다. 모든 애굽 사람이 다 여호와를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페삭 라 아도나이라는 말이에요. 이 비밀을 말하는 일이, 이게 이 비밀에 속하는 일들이에요. 이 피를. 우리 일단 요거를 한번 해보죠. 우리 테이블에 지금 요 출애굽기 말씀대로 지금 위에다 테이블을 차린 거거든요. 오늘날 유대인들은 사실은 더 많은 메뉴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들의 전통 속에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해서 뭐 애굽에서 그 이겼던 진흙, 그렇죠? 이렇게 진흙에다 물을 해가지고 지푸라기로 막,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샐러드 같이 뭐 끈적끈적한 거 해서 사과도 넣고 호두도 넣고 해서 막 그런 것도 만들고요. 그래가지고 소금물에 막 찍어 먹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땀을 흘렸고 신음소리를 냈고 중노동을 했고 뭐 그런 데서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그리고 심지어는 계란을 삶은 달걀을 올려놓고 그걸 또 먹기도 합니다. 6월절 접시가 따로 있어요. 파는 게. 그래서 거기 이렇게 몇 가지 홈들이 파여져 있고 거기다 이렇게 메뉴들을 많이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렇게 몇 년 동안 해봤는데 올해 6월절에는 성경 말씀에서 하라는 대로 한번 지금 해보는 거예요. 여기 그대로 지금 차려놓은 겁니다. 우리 레스토랑에 가면은 메뉴판 보여주고 이렇게 사진 보여주고 하면서 손님 이 고기는요, 이 음식은요, 이걸로 만들고요, 이렇게 조리를 하고요,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막 설명을 해주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메뉴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잡수시기를 원하시는 그 메뉴를 이렇게 성경에 써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먼저, 자, 이걸 먹을 때 어떻게 한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애굽 사람이 여호와를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애굽의 신들을 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제주도에 와서 지금 3번째 유월절을 하고 있거든요. 2년 전에는 이스라엘에 가서 유월절을 하려고 제가 비행기표를 다 끊었어요. 근데 아침에 비행기가 안 뜨는 거예요. 그 전날 막 강풍이 불어가지고 비행기 스케줄들이 막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이거 탈 수 있을까? 탈 수 있을까? 근데 김포공항까지 갔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저는 다시 제주도로 와가지고 6월절이 바로 된 거예요. 그래서 급조해가지고 우리 6월절을 합시다 해가지고 6월절을 하는데 그때 저 포도나무 교회에서 모였잖아요. 예. 근데 그때 너무나 절묘했던 게 뭐냐면요. 그 6월절 아비벌 14일 저녁에 6월절 만찬을 저희가 막 준비하는데 그날 낮 시간에 뭐가 있었냐면요. 서울에서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제주도에 그때 한참 한랄 식품 공장을 세우려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무마되긴 했지만. 그래서 강사님이 오셨어요. 선교사님이.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셨던 이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할랄 푸드의 실체가 뭔지, 그게 단순히 그냥 먹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것이며 굉장히 스피리추얼, 종교적인 일이라는 것을, 어떤 거짓을 퍼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그분이 막 사진을 보여주시고 막 이 도회를 다 하시면서 이걸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제주도에서 세미나를 하신 거예요. 그 아비벌 14일 낮 시간에. 그리고 나서 저희 팀이 오후 늦게부터 가가지고 6월절 준비를 막 양을 굽기 시작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상을 차리고 준비하면서 뭐냐면 그 강사님이 그리고 그때 함께했던 중요 리더십들이 자연스럽게 6월절 만찬으로 저녁 시간에 6월절 시간에 그 준비된 만찬에 함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패삭 세데르 이 6월절 만찬에 함께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출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왜 할랄 푸드를 허용하면 안 되고 먹으면 안 되는지 그거를 말씀하셨고, 둘째는 진짜 먹어야 될 것을 먹는 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여호와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 라 아도나이, 여호와께 속하겠다라고. 나는 여호와의 것이다. 나는 여호와가 먹으라고 한 걸 먹겠다. 여호와가 정하신 시간에 이렇게 하면서 먹고 예배하는 것이 뭐냐면 할랄을 깨뜨린 거예요. 이 섬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 땅을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못 간. 그리고 함께 우리가 다 마음을 다해서 막 그때 어떤 분은 막 치킨을 사오시고 어떤 분은 막 과일을 사오시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케 하시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도 느꼈습니다. 아, 여호와가 주인이시구나. 아, 여호와를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뭔가 돌파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뭔가 거짓 신들을 이 밤에 치시겠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요. 12장 6절에 저희가 읽은 대로 이달 14일 저녁 때, 지금이 그때예요. 지금이 그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그때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것을 잡고, 이런 걸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뭐냐면 7절에 그 피 중에 일부를 취하여 그것을 먹는 집들의 두 문설주와, 이걸 메주조트라고 그래요. 메주자. 이스라엘 가시면 이렇게 집 입구에 이렇게 메주자가 쓰여. 신명기 6장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그래서 두 문설주라는 것은 뭐냐면 이 자인과 자인이 들어가서 자즈라고 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 기동한다, 움직인다, 출입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설주라는 말이 된 거예요. 메주자라는 말이. 그러니까 두 설주에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모든 나가는 이유, 들어오는 이유. 다시 말하면 모든 삶을 영위하고 걸어가는 길들이 다 여호와께 속했다. 여호와를 위해서 출입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문인방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샤카프라는 말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고개를 쭉 내밀어서 보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심지어는 엿보다. 뭐 호기심 있는 일 있으면 이렇게 쑥 이렇게 내다보잖아요. 고개를 쭉 내밀고. 그게 뭐냐면 문인방이란 뜻입니다. 문인방. 메시코프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나의 관심사, 내가 정말 더 깊이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은 거,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다 그 일들에 뭘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출입하는 모든 이유가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좌우 설주와 임방의 이 잡은 양,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바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면 혜트를 얻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삶을 영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삶을 영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뭐냐면 8절에, 자, 우리 7절 이제 이 피를 바른다는 말씀 봤고요. 자, 8절에 뭐냐면, 그리고 그들은 이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한다. 불에 구운 고기. 자, 저희가 불에 구웠습니다. 불에, 우리 또 한 분께서 감동이 되셔가지고 더 많은 또 양을 사오셔서, 뒤에 오신 분들까지 저희가 좀 한 조각씩 더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불에 구운. 자, 불이라는 거는 애쉬거든요. 애쉬. 이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열정. 불은 뜨거운 거잖아요. 어떤 소멸하는 불, 어떤 정화시키는 거, 어떤 사랑에 속하는 것. 그래서 아주 그 열정적인 거, 사랑에 대한 확증, 이게 뭐냐면 불에 굽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고기를 먹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사르, 살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으라. 주님 떡을 떼어 주시면서, 그죠? 이날 밤에,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살이다. 이 살이라는 말이 바사르,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복음. 네, 복음. 우리 살이요, 다 기억장치예요. 이 세포들이. 내가 먹은 거, 내가 살아온 생활, 내가 모든 했던 생각들, 이게 다 저장되는 게 이 살입니다. 살. 살을 먹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든 기억들이 다 저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이 생명이고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뭐냐면 이 무교병. 자, 이것도 구웠습니다, 저희가. 무교병. 무교병은 뭐냐면요, 그야말로 밀가루를 그냥 소금을 약간 쳐서
물에 반죽을 해가지고 개 가지고 뭐예요? 이렇게 굽는 것입니다. 굽는 거. 잘 구웠죠?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명령이라는 뜻과 같아요. 무교병은 그러니까 뭐냐면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누룩도 들어가지 않았고 뭔가 부풀리고 뭔가를 이렇게 그런 게 없이 그냥 에센스, 본질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 무교병을 마짜라고 하는데 이 말은 미츠바, 그래서 명령, 계명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히브리어에서는.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다라는 것은 마치 전투 식량을 먹는다, 어떤 그 전쟁하기 위한 군대의 식량, 명령에 복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만을 먹겠다라는 뜻이에요. 이 무교병을 먹는다라는 것은. 할렐루야. 그걸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쓴나물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마로르라는 쓴나물이 있는데 그건 쓰다, 그야말로 마라라는 말이에요. 쓰다, 아주 쓰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제일 쓴 나물 오늘 마트에서 뒷맛이 씁니다. 이게 왜 쓴 나물을 아울러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이? 불에 구운 양고기, 어떤 사랑의 확증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무교병, 어떤 에센스, 본질이며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뜻하는 군대의 식량이죠. 그리고 쓴 나물을 아울러 먹어라. 이것은 애굽에서 우리가 썼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쓴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고된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중노동, 바로의 프로젝트, 바로의 국고성을 쌓기 위해서 언약의 백성들이 거기서 노예 상태로서 신음을 하면서 어떤 쓴 생활을 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함이고요. 또한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진정한 하나님의 평가를 말하지 않고요, 요 입이 내 생각대로 평가하고 말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어느샌가 내 삶에서 쓴 게 나옵니다. 예, 그게 또 이 현재적인 쓴나물이에요. 그래서 올해에도 우리가 이걸 씹어 먹으면서 쓰다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그렇지, 쓴 생활에서 애굽에서 주님이 건져내셨지. 그리고 오늘 내가 주님을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또 내 삶이 써질 수 있지.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지.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자, 요것을 가지고요, 먹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페삭 라 아도나이. 아멘. 할렐루야. 자, 요 출애굽기 12장 말씀과 저희들이 한번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자, 메뉴 설명이 상당히 길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메뉴, 무게 있는 메뉴를 지금 설명하는 듯 합니다. 지금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 자,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9절까지.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이 말씀은 작년에 하나님이 주셨던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이 레포츠랜드라는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1월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3달 동안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이 교회 장소로. 여기 얻기 전이니까 첫 모임을 드리고 이제 그렇게 3달 동안 했는데 3월 말까지 딱 이제 쓰고 저희가 이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나와야 되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불과 얼마 시간을 안 남겨두고 3월 이제 중순 이후겠죠. 이제 6월절을 한 달 앞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제 이르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8절에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거기서는 나와야 되니까 저희가. 그렇죠? 임시 예배 드렸던 곳에서는 이제 주님이 가서 예비하라. 유월절을 먹을 장소를. 누가?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유월절을 먹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막 하는데 저희가 그때 서귀포 살 때거든요. 이 한라산 딱 넘어오면서 저기 그 중턱에 이렇게 쫙 그 말들이 있고 그런 데가 있어요. 뭐 야생동물 이렇게 치료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쫙 내려다 보이거든요. 이 제주 시내가. 주님 어디로 갈까요? 했는데 주님이 이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내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 나오죠. 성내로 들어가면 10절에 성내로 들어가면 그러면서요.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제가 어디로 간지 아세요? 성내교회. 성안교회. 성내교회. 그때 저희가 이 외곽 지역에, 이 시골 지역에 교회를 할지 위치를 여기 제주 시내에 할지 그걸 저희 묻고 있었어요. 근데 6월절 준비하면서 주님이 시내를 딱 내려다보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성안교회, 성내교회. 이게 뭐냐면 이기풍 성교사님이 오셔서 뭐냐면 초기에 개척된 그런 대표적인 교회들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냐면 거기 들어가니까 기도실이 있는 거예요. 그 이기풍 선교사님 이렇게 자료들이 있고 사진들이 있고 하면서 거기서 제가 기도하고 또 성내교회 갔더니 또 그런 유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흔적들이 거기서 또 본당은 이렇게 있길래 1층에 그 교육관인 것 같아요. 새벽 기도하는 데 같은데 성안교회도 그 새벽 기도하는 공간인 것 같더라고요. 딱 보니까. 그래서 성내교회에서도 제가 잠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면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구하면서 하나님이 이 자리로 인도를 하셨어요. 이 가령로 5번지 쪼랑말 2층. 그러면서 주님이 그냥 급작스럽게 원래 이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안 내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 선생님을 통해서 막 설득을 시키시더니 마음이 그냥 며칠 3월 거의 일주일 남겨놓고 일주일도 안 남겨놓고 탁 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주님이 또 재정을 주시고 그때 또 헌신하신 분들이 계세요. 참 귀한 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막 세팅을 하는 거죠. 막 뭐 냉난방기, 뭐 음향. 그래서 6월절 하는 그날 4월 10일 날 저녁이 6월절이었거든요. 작년에. 그날 아침에 막 부엌에 가스 설비하고 아저씨가 와가지고 음향하는 친구가 막 날라와가지고 막 다 세팅해주고 급하게 저희들이 또 작년에 6월절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원함은 뭐냐면요. 주님은 그러니까 요 테이블에 초대하시는 거죠.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 거짓 신들을 친다. 너희들은 나의 상으로 와라. 내가 먹으라고 한 것을 먹고 나와 연합하자. 내 피를 바르고 내 살을 먹어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올해 또 주님이 뭐냐면 3층을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 커버디스 도민의 팀들과 또 계속 2달 동안에 계속 매일매일 예배하면서 이 예배당을 또 세팅하게 하시면서 또 며칠 전에 이 게더링 시간에 주님이 저희들이 기뻐하고 춤추고 있는데 중국에서 오신 손님들 섬기게 하시고 또 육지에서 오신 분들 섬기게 하시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잠도 자고 그죠? 2층에서 이렇게 섬기고 대접하고 함께 예배하고 중국 분들이 막 이 선물들도 예언적인 그림 또 한자 글씨들 이런 것도 좀 같이 막 하나가 되고 막 게더링 가서 막 기뻐서 춤추고 있고 그런데 또 이 올해 내야 될 3층과 2층의 연세를 주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열방의 가족들이 게더링에 다 모여가지고 우리도 막 기뻐서 막 춤추고 하나님이 파도를 일으키신다 하면서 그때 막 다 돌파했잖아요. 그죠? 한중일, 또 북한, 남한, 이스라엘, 막 유대인, 이방인, 독일에서 온 형제들이 그 베를린 장벽 무너진 쪼가리 가져와가지고 남한, 북한도 통일된다 하면서 막 우리가 기도하러 왔다 하면서 비행기 2대 빌려가지고 전세기로 독일에서 온 형제 자매들이 이야 막 하면서 막 불을 뿜으면서 막 마치 불에 구운 고기처럼 막 열정을 가지고 막 이 열방 가운데서 온 지체들 이 한반도 이 한민족이 하나 되어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분들은 다 나오세요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큰 돌파가 있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니네가 살아야, 한국이 살아야 다 산다. 니네가 잘못된 평가 안에서 사그러지면 다 사그러진다. 니네가 부활해야 되고 니네가 일어나야 된다면 한중일이 함께 일어나라, 남북한이 하나 되어서 일어나라 하면서 그냥 독일, 이스라엘 어디 막 섬들에서 온다, 이 막 열방에서 온 가족들이 그냥 축복하고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할렐루야, 주님이 뭔가 지금 뚫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6월절을 맞이한 거예요. 사실 오늘 내일 연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3번 다, 2년 전에 또 작년에 올해 6월절은 정말 페삭 라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주인이심을, 오늘 이 테이블, 여러분 오늘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늘 이번 6월절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주님이 또 하시더라고요. 와, 참 놀라워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여호와의 시간인 것을 제가 다시 경험합니다. 이게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기 원한다. 이 남쪽 끝에서 너희들이 깃발을 들어 올리고 이 불에 구운 고기를 먹을 때 쇼파르를 불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선포하기 시작할 때 쉐카이나의 영광이 반도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돌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갈망이 뭐냐면요, 누가복음 22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리고 주님은요 살아계세요. 주님은 148 패삭의 주인이세요. 주님은요 야곱을 살려내십니다. 주님은 이 민족을 살려내십니다. 그러면 첫사랑이 회복될 것입니다. 파도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파도가요 계속 일어날 거예요.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이 확증해 주십니다. 이 6월절 만찬의 주인공이 나다. 그게 지금 우리 22장이에요. 누가복음. 자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17절에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주님은 참, 주님이 주시면서 다 일일이 주시지 않고요 너희끼리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내고 살아내는 것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끼리 풀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끼리 이걸 나누어 주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뭐냐면 주님이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할렐루야. 새 언약의 잔이다.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전제라는 말이에요. 제사 중에 포도주는 여러분 기쁨의 상징이고 값진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제단 위에, 제물 위에 부어서 드리는, 이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부어서 태워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걸 전제. 이게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전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포도주를, 나의 기쁨을 다 부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 나의 존재, 나의 기쁨을 갖다가 아낌없이 내가 다 부어버린다. 그래요. 그리고 전제를 드리는데 아깝다, 조금 따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제는 그냥 콸콸콸콸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피가 너희를 위해서 주기에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너희를 위해서 다 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마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한 18절에는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이걸 행해야 됩니다. 누구를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의 오심을, 주의 죽으심을 주의 오실 때까지 전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먹었던 이 유월절 만찬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누구를 먹었다라는 것이며 누구의 피라는 것이 확증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이 모든 메뉴들은 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이걸 먹는 거예요. 또 해마다 먹는 것입니다. 해마다 첫째 달에 이 저녁에, 그리고 이제 이 저녁이 됐기 때문에 무교절이 바로 시작됐어요. 7일 동안 무교병만을 먹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특별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무교절 절기예요. 본질적인 것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누룩을 없이 하는 것이에요. 모든 부풀리고 오염되고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룩을 드시겠습니까? 아니, 누룩이 아니고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드시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순서를, 자, 출애굽기에서, 자, 피를 먼저 바르라고 했거든요. 그죠?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 자, 그래서 주님은 아낌없이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부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꼭 그리고 함께 우리 좀 잔을 몇몇 분들이 같이 이렇게 좀 나누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은 포도주입니다. 자,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포도 주스를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어린이들 중에 포도주를 드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부모님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우리 오셔서 적절하게 이렇게 좀 가져가실래요? 나눠서 이렇게 뒤에서도 나오시고 포도주, 그리고 포도 주스들도 따라 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어린이들 요거 가져갈래? 가져가서, 자, 이게 무슨 뜻으로 마시는 건지 이해했죠? 아멘. 자, 이것도 가져가세요. 갖다가 몇 명씩 나눠서, 이거 포도 주스입니다. 여기는. 자, 또 포도 주스. 원래 이 유월절 세대를 할 때 유대인들은 4개의 잔을 마셔요. 4개의 잔. 자, 그래서 출애굽기 저 말씀에 보면요. 자, 여기 줄게. 자, 형하고 같이 먹어. 자,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하나만 더 보고 잔을 마시겠습니다. 아직 드시지 마시고 드셔도 되고요. 자, 출애굽기 우리 6장 출애굽기 6장 6절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말씀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절차들인데요. 6절에 보면 첫째 빼낸다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이 빼내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너희를 건지며 이렇게 건진다. 구출한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속한다. 라칵 신부로 취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된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뭐냐면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4개의 어떤 의미를 두어서 4번에 걸쳐서 세대를 책이 있어요 따로. 자, 우리 재작년과 작년에 그렇게 해봤죠. 네. 근데 올해는 대폭 간소화하게 해서 이 말씀대로. 자, 그래서 뭐냐면 그거를 저희는 한 번에 마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잔을 들고 자, 우리 축성할까요?
자, 포도나무의 열매를 창조하신 분을 송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온 땅의 주인이시며 모든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창조하셔서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어린 양의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분을 성축함으로 라하임,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22장에서 유월절을 이스라엘이 대대로 해왔겠죠. 해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이 패삭 세데르를. 그걸 이제 성만찬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자, 그때의 빵은 당연히 무교병이었겠죠. 무교절이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12장 8절에서 출애굽기 뭘 먹으라고 했냐면 양을 먹어라. 자, 여러분 다 드셨죠? 이미 밑에서 식사를 하고 올라왔으니까 지금 하나 간신히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불에 구운 양을 이제 먹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재작년에 그 할랄 그 세미나 하신 그 강사님도 6월절 만찬에서 같이 양 딱 다리 들고서 이 세대를 진행하는 거 이렇게 참여하시고 이제 이 공항으로 가셨어요. 비행기 타러.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양을 이제 먹는 것입니다. 자, 혹시 양을 오늘 못 드신 분 계신가요? 오늘 양을 못 드신 분이 굉장히 많네요. 이거 안 남겨놨으면 큰일 날 뻔했네. 자, 좀 나눠주세요. 누가 나눠주실래요? 자, 네, 조금씩 해서. 여러분, 양고기를 오늘 이 6월절 만찬에 못 먹더라도 여러분 너무 이렇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요, 말씀대로 있는 대로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양으로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백성들이 그분을 기억하실 때까지, 기억하기 위해서. 아멘? 그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기념하면서 먹는 것입니다.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양식은 뭐냐면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 영적 의미와 본질을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실제로 해보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기억이 더 확실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우리도 기억하고 이걸 또 전수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늘 구운 뜨끈뜨끈한, 여러분 급하게, 사실은 이 불에 구운 고기를 먹을 때 주님이 허리에 띠를 띠고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6월절은 굉장히 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하루가 아니에요. 만 하루가. 그게 뭐 아니고 해질녘, 모멘트, 어떤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요, 순간에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야곱이, 죽었던 야곱, 그 흩어졌던 마른 뼈가 다시 들러맞아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고 생기가 들어가는 것도요, 순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할렐루야. 또한 세상의 신들을 하나님이 치시는 일도요,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어떤 set time, appointed time, 약속된 시간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린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이 그 1년 중에 지금이 그 모에드, 그 만남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주인 되세요. 온 땅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대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그러면서 이제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린 빵이 항상 맛있거든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 군대는. 그냥 본질,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하나님이 오더를 주고 명령을 주면 그냥 이거 누룩 넣어가지고 부풀릴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그냥 반죽해서 그거 짊어지고 나오면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행진하면서.
할렐루야. 그걸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급하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만 먹으니까 먹고 싶죠? 같이 먹어요. 미리 자라게 하시는 분. 여러분 땅에서요 진리가 올라옵니다. 땅에서요 선한 것이 올라옵니다. 할렐루야. 빛을 받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땅이 소산을 내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밀이에요. 밀. 이게 주식입니다. 이스라엘에. 빵, 밀을 말하는 거예요. 밀. 그래서 이것이 고운 가루가 되고 이것을 가지고 반죽을 해서 언약에 소금을 넣어서 이제 굽는 것입니다. 급하게 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전투 식량처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무교절을 지키지만 1년 내내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 말로 한번 축성해 볼까요?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모칠레헴 미나렛 아멘.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송축합니다. 모든 시간의 주관자이시여 시간 속에서 그 왕되심을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시여 땅에서 미리 자라게 하시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흩어진 12지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말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자, 드십시오. 야, 자,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자, 다 받으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순서가 쓴나물. 아, 나는 좀 요즘 쓰다. 나는 치료가 필요하다. 내 영혼이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내가 입을 크게 열어서 말하기를 원한다. 아멘. 그런 분들 계십니까? 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입니다. 소화가 잘 될지어다. 갑상선이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할렐루야. 골반과 무릎 관절이 치료될지어다. 할렐루야. 가정을 미혹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서로 잘못된 평가를 말하게 하고 있는 그 거짓의 영들은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 민족을 어두움으로 사망으로 몰고 가려 하며 거대한 무덤으로 만들려 하는 미혹의 영, 흑암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김을 받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쓴 삶이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잘못된 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우리가 고역 가운데 있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에 공격을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민족의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제 147에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8 패싹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주님 모든 섬들과 도시들과 지역들, 주님 이 밤에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시사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치시옵소서. 모든 우상에 가증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쓴 것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마라에 속한 것들이 나오미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를 떠났던 그 언약의 자손들이 다시 그 사명의 땅으로, 데스티니의 장소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할렐루야. 그곳에서 양이 길러지고 이 빵을 만드는 곡식 밀이 자라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 은하가 이거 주고 갔잖아요.
이 한국 지도거든요. 한반도 지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냐, 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 근데 이 문제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걸 다 덮을 수 있다. 이 시온성의 사역자가 와서 이걸 선물로 주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다 덮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우리 기억하는 거예요. 자, 우리 또 나눠주세요. 자, 우리 하성이가 나눠줘봐. 쭉 다니면서 나눠주세요. 여러분, 모든 쓴 삶을 주님이 돌이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들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쓴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치료될 것입니다. 자, 드시기 바랍니다. 자, 할렐루야. 베삭 라 아도나이. 여호와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그럼 만물이 다 주께로 말미암았고 주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가지 말씀만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6월절에 관한 두 군데 말씀만 더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은 첫 번째 6월절이었어요. 그죠? 또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 보기 원하는 두 가지 말씀은 첫 번째는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자, 우리 먼저 찾아보죠. 자, 6월절의 말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6월절의 삶을 살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5장. 여호수아서 5장 우리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부터 12절까지.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2절. 자,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디서? 길갈에서. 길갈에서. 길갈은 어디냐면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처음으로 진친 곳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오자마자예요. 약속의 땅에 언제 들어온지 아세요? 6월절에 들어온 것입니다. 애굽에서 언제 나왔죠? 6월절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해트. 어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한 해에 이 달로 머리가 되게 하라라는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주기를 가지고 일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한 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샤나다, 샤나, 히브리어로 해를 샤나라고 그래요. 1년을. 그것은 뭐냐면 change, transform, 뭔가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되고 원래의 어떤 씨앗, 데스티니대로 그대로 화하는, 승화되는 어떤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새로운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새 피조물의 삶을.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줘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그게 유월절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는 게 시작이에요, 시작.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게, 그 살을 먹는 게 시작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토라와 성령으로 인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걸 통해서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활 안에 완전히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그 영광 안에 완전히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성경은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새로운 시작도 6월절에,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6월절 먹는 거예요. 또 새로운 문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이 이 나라 가운데서 열방, 또 여러분 우리가 열방에 살고 나라에 살잖아요. 지금 어떤 흐름이 뭐냐면요, 새로운 어떤 시작의 흐름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첫째 달이란 얘기예요. 첫째 달에 오늘 15일이 됐어요, 벌써. 어떤 중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새 일을 행하실 것인지 내가 그 세부적인 것은 몰라도요, 내가 그분의 피를 바르는 것에 참여하고 다시금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복음을, 본질을, 맛자를 먹고 또 이 쓴나물을 먹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완전히 주님께 위탁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주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내가 주님을 얻기 원한다라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먹을 수 있도록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제주도에도, 우리 민족 가운데도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에 흩어진 지파들 가운데도. 여러분, 이제 아시아에서 흩어진 지파들이 이제 찾아지고 돌아가고 있는 일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깨어야 될 때예요. 사실은 누가복음 22장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확증해 주신 피와 어떤 살에 대해서 그 말씀 봤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잔이 예수님의 피라고 우리가 봤고요, 이 고기가, 이 살이 예수님의 살이라고 봤어요. 근데 누가복음 뒷부분에 나온 얘기들이 뭐냐면 22장에서 섬김의 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왜냐면 이 6월절 만찬을 했는데, 이걸 베풀었는데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어떤 논쟁이, 어떤 말들이 일어났냐면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아니, 예수님은 지금 내가 아낌없이 다 붓는다 이러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커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쓴나물이 그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쓴나물은 뭐예요? 나의 나라에서는 이 세상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세상에서는 크고 서서 섬기는 자가 작은 자지만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정으로 쓴나물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르쳐 주세요.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면서 나와 함께 깨어서 1시간 기도해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는 깨라,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역시 마찬가지. 어떤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섬김의 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이 만찬을 가지고 1년 동안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삶을, 이 훈련의 삶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 광야에서 그 훈련들을 우리가 통과하게 될 때 뭐냐면 여호수아서 5장에 읽은 것처럼 드디어 수치가 굴러갔다, 길갈에 진을 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는 것은요, 내가 크다고 자랑하는 데 있지 않아요. 예, 그것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킨 것이고, 그리고 무교절이 시작됐겠죠? 여리고를 7일 동안 돈 게 바로 무교절 주간에 돈 것입니다. 전쟁을 한 것이에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준행하면서 도를 하는 대로 도른 것입니다. 그게 여리고 7일 작전이에요. 그게 무교절 7일 동안, 오늘부터 이제 7일 동안입니다. 7일 동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4월 3일까지 제가 들어보니까 용두암에서 가장 센 무당들을 불러다가 이 4.3의 어떤 위령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참 어떻게 이번 해에는 그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이 7일 동안에 저희들이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탈북 세터민들을 위해서 연보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정도 섬기는 재정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기도도 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될 때에 뭐냐면 그게 진짜 이제 무교절의 승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주도 땅의 치유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여러분 있어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독립도 70주년이고요. 남북한이 분단된 것도 70주년입니다. 여러분, 4.3도 70주년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말을 주실 것이에요. 새로운 평가, 하나님의 평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가, 하나님의 비밀들이 이제 이 제주도 땅에도 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둘로 나뉘어졌던 것을 하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들도 그렇게 모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본문은 뭐냐면요, 우리 마지막으로 열왕기 하를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수막에 있는 말씀인데요, 열왕기 하 23장 열왕기 하 23장입니다. 자, 열왕기 하 23장 21절 말씀, (23장)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할렐루야. 여러분, 유월절이요, 여호와를 위하여 지켜지기 시작할 때, 할렐루야,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으로 선포되어질 때, 그리고 주님이 하라고 한 것을 우리가 하기 시작할 때, 주님을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되찾기 시작할 때, 더 얻기 시작할 때, 이 유월절이 지켜질 때, 이것은 요시아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요시아에 의해서. 여러분, 이 요시아는요, 이미 열왕기상 13장에서 예언되어져요. 열왕기상 12장에서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거느리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토라에 있는 절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그리고 보통 사람도 어느 지파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공포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절기의 성읍이고 아버지의 집이 있는 곳이고 샬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로 다 백성들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왕의 체면이, 그래서 뭐냐면 가지 말라라고. 그리고 시간을 바꾸고 모든 절차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다. 그러므로 여기 와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13장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로부터 한 선지자를 보내요. 그러더니 그 제단을 향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유다에,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빗나간 걸 얘기하고 있는데, 패역하고 다윗의 집으로 가지 말라, 다 니네 맘대로 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남유다의 한 이름 없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수습하신다라고 말씀하냐면, 한 왕, 요시야라고 이름하는 한 왕이 나타날 텐데, 그가 이 재단, 이 거짓 재단을 밀어버릴 것이다. 회파시켜버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 왕이 어떻게 했어요? 괘씸했죠. 저놈 잡아라! 그런데 이 손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말했던 요시야라는 왕이 지금 남유다에 일어난 거예요.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31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 가운데 뭐냐면 지금 유월절을 회복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어떤 힘과 함께 작동을 하냐면요, 열왕기상 13장에서 예언했던 대로 북이스라엘의 모든 거짓 단들을 회파시켜버리는, 그것들을 다 거짓 제단들, 모든 산당들을 다 무너뜨려버리는, 그러니까 산당이라는 건 다 뭐냐면요, 소문자 I want를 다 말해놓는 거예요. 소문자, 내 중심의 모든 평가를 말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늘어놓는 걸 산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유다, 남유다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산당들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누가? 요시야. 요시야가 누구길래? 예슈아와 같은 이름이에요. 예슈아, 요시야. 아까 여호수아에서 봤죠? 예호슈아. 다 같은 이름들입니다. 다 뭐예요? 여호수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요시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은 뭐냐면요,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패역했더라도 요시야라는 왕이 일어나면, 유월절이 되찾아지면, 여호와를 위해서 유월절이 지켜지면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에 속한 것들이 다 무너지고 참된 것들, 참된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요시야가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증거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 유월절의 회복입니다. 진정한. 우리가 어떤 많은 순서를 가지고 유월절을 하는 것보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왕으로 일어서시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시야와 같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모든 미뚤어진 예배들과 모든 산당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질서를 잡게 되고 원래대로, 토라책대로, 진리대로 그 사랑 안에서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또 그 예수님을 또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새로운 시즌이 된 것 같아요. 2월, 3월에 저희들이 계속 게더링까지 같이 예배하고, 이 3월 이제 30일, 이 6월절을 같이 먹으면서, 벌써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저를 또 보내시기도 하시고, 전혀 새로운 그런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그런 문도 열기 시작하시고, 또 어떤 미전도 종족의 복음을 전하는 어떤 선교단체가 또 이곳에서, 6월절을 먹은 이곳에서 매주 이렇게 스쿨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저희가 또 그 자리를, 이 자리를 또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야곱이 부활한다라는 것을,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그 아름다운 데스티니를 가지고 다 일어나서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저희들이 오늘 6월절을 먹고 또 이 한 해를 내다보는 것은 주님이 주님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더 선명히 증거하시고, 할렐루야, 합당한 예배들을 받으시고 또 섬김과 기도의 본들이 이제 우리가 서로 베풀 수 있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한 해. 이것은 뭐냐면 마치 우리가
무덤에 돌을 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돌을 굴려놓아라. 저희들은 굴려놓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의 돌들과 우리의 모든 해왔던 돌들을, 그 굳어있던 것들을 다 굴려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부르실 것이에요.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할렐루야. 오늘 작은 씨앗을 심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 지역에 있는 우리 세터민들 우리 하는 교회가 있어요. 요번 게더링에 그 사역자분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또 묵으셨고, 그래서 그분 그 교회에 저희들이 좀 그 탈북인들을 섬기는 일에, 또 그것이 또 북한 땅으로도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이번 게더링 때 주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마음이 뭐냐면 들었던 말들 중에 주님이, 그죠? 주님이 너희들에게 이 남한 땅에 이 탈북인들의, 이 세터민들의 모습으로 내가 온다. 그런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들었는데 그것이 계속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은 어떤 그냥 이렇게 저희들이 모으는 것이고요. 1년 동안에 저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스라엘의 지파들,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자들에게 그렇게 손을 펼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먼저 기도하고 같이 연보를 이렇게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이 6월절이 저희들이 이렇게 먹고 예배했는데, 주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돌파하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제 주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이름, 예슈아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한 후에 우리 같이 연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슈아! 할라시아라라바라바라스키아라라바라스키아라라바라스. 예, 주님 열어드립니다. 예, 주님 열어드립니다. 주님 들어오십시오. 주님, 예, 주님 환영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 이 민족 가운데, 주님 이 섬 가운데, 아버지, 남쪽에서 북쪽까지, 동쪽에서 서쪽까지,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시간 안에서, 6월절이라는 시간 안에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호와를 위한 6월절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저희들이 돌을 굴려놓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파도를 일으키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옵소서. 오, 소경이 보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안준뱅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6월절 양 되시는 그 피 흘리시고 그 전제가 되어서 기쁨으로 그 피를 다 부어드리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 이름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역사로, 그리고 모든 막혀있는 것들을 무너뜨리는 역사로,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며 질서 가운데로 되돌려오는 역사로, 모든 혼돈스러운 것들과 거짓스러운 것들 가운데 아버지 샬롬을 선포하며 모든 중심을 잡으며 예배를 회복하며 삶을 회복하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역사로 이 한 해 동안에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작은 정성을 또 모아서 연보로 드립니다. 아버지 북한 땅을 신원하여 주시고 또 이 남한 땅에 와 있는 우리 지체들을, 아버지 그 탈북 형제들을 우리가 섬기며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중일이 또한 함께 일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흩어진 지파들을 모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땅끝까지 주님의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더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더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 요시야, 예슈아, 예호슈아, 정복자이시여, 승리자이시여, 회복자이시여, 당신의 이름 예슈아를 선포합니다. 하마시아, 예슈아, 이 6월절의 주인이신 분이시여, 모든 것을 회복하시며 새로운 삶의 문을 여시는 분이시여, 당신의 이름만 높아지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좀 헌금 함에 넣으신 분들도 있고 또 연보 한 번 더 돌려주시고 우리 같이 이렇게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올해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또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주님의 시간 안으로 함께 또 저희가 들어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아이고. 자, 이제 6월절을 먹으셨으니까 이제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자이십니다. 아멘. 네. 시간이 더 많이 있으면은 이렇게 나와서 좀 나눔 시간도 가지면 좋겠는데요. 일단 예배를 좀 마치고, 좀 늦었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 저희가 또 교제하실 분들은 또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바레헤 하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이카 비후네카 이사하도나이 파나벨레이카 베야셈레카 샬롬 이사하도나이 파나벨레이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 빛으로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드사 샬롬 임명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